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른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물론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잘 안 되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정상이다,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는 걸림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사실은 찾으셔야 되겠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잘 안 되어지는 게 문제지, 생각은 갖고 있을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 렘넌트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배 시간 전에 다 휴대폰을 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나갔다가 왔다가 잘해요. 뭐 화장실에 가는지 미리 소변도 보고 주일학생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걸림돌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표준으로 하면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수준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 기준은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표준은 세상적인 겁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과 그리고 내 표준이 되면은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만 깨어버리면 신앙생활도, 그리고 학업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거든. 내가 뭐가 걸림돌이 되어진다, 이걸 모르는 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내가 기준되고 내 수준이, 내 표준이 기준이 되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입니까? 지금도 세상에는요, 교회가 싸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약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없죠. 전도하자, 우리 전도하지 말자, 이래가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바른 삶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른 삶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삶도 살아야 되지만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바른 삶을 살면서 바른 언약을 놓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른 삶을 살면서 바른 언약을 놓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사신다 할지라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그게 교회사의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운다면 싸우는 이유가 바른 언약 때문이 아닙니다. 바른 삶을 가지고. 그래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현철 장로님 보고 장로님 바르게 사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 게 장로님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욕하겠죠. 지는 바로 안 하면서. 그렇죠. 자기는 바로 안 하면서.
내보고 바로 살으란다. 심지어 좀 더 악한 사람 같으면 찾아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왜 제보고 바르게 살으랍니까? 목사님부터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좀 더 우리 장로님이 안 그러겠지만 악한 사람이라면 교인들 보고 목사님 지는 바로 안 살면서 우리 보고 바로 살으란다. 그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수근수근 그릴 거고 불신앙하게 만들 거고 그렇게 사실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바른 삶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시는데 그 선행이 살인범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강도를 도와준다면 여러분도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이 되니까 이게 이제 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 잘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여러분이 고시를 합격을 하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시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 앞두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뽑아주시면, 그렇죠, 나에게 표를 주시면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대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우리나라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법관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능력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수준이 낮은데 내가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수준이 낮는데 내가 수준이 낮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수준이 낮으면서 자기는 수준이 안 낮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이 안 되어지고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표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의 배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이 돼야지 내 수준 가지고 나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거요. 하나님의 표준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걸림돌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버리면 그거는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되면은 그게 능력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 그랬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심으로.
내 수준을, 내 기준을, 내 표준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저 예수만 죽여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잖아요. 저 예수만 죽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저놈이 살아있을 때 부활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혹시나 부활하면 어쩌냐, 만약에 부활하면 어쩌나, 이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 걱정거리가. 그래서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 정보가 입수가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막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소문이 아니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에는, 지식인이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지성인이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입수가 되어졌는데 왜 무덤을 지켰느냐? 부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면 어쩌지? 만약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장 6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 옮겨놓고는 부활했다 그러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한 겁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리가 위태롭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과 공경을 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미연에 막아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군병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66절, 65절, 6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의 명으로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관 또 관원들의 두려움이죠. 만약에 진짜 부활하면 어쩌냐 하는 그런 공포가 이들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놀랄 일이, 로마인이 놀랄 일이, 세계가 놀랄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하나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삼저주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삼저주가 뭐죠? 저주와 재앙, 사단의 역사, 지옥 배경, 이게 삼저주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었습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랬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귀신과 미신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망하는 운명 6가지입니다. 이 12가지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50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3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몸으로 부활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무덤을 나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겁을 먹고는요, 여기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일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게 3가지 설입니다. 첫째는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경비병이 잘 때 훔쳐가고는 부활을 했다고 그런다. 이게 이제 도난설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거는 그냥 한가하게 알바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바로 이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경비병들이 뭘 걸고 지킵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알바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다른 수준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면은 자기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민되는 일을 만나면 잠이 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일을 만나면 잠이 와요? 안 오지요. 여러분이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가 생겼다,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잠이 왔다. 이거는 간이 부은 거지만,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죠? 완전 고소득 용어 빌리면 대박을 선 거지. 잠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
자는 놈이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는데 누가 왔다 가면 누가 갔다 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다른 놈이 훔쳐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저희들이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니까 대문이 헐쩍 열려 있는 거예요. 밤새 대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요. 왜 열었느냐 이제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다인이가 좀 울어가지고 업고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서 들어오면서 문을 안 닫았는데 저희 딸이 들어오면서 그냥 문만 쓱 덜한 거예요. 열어놔 놓으니까. 그리고 밤에 또 저희 사이가 왔는데 이것도 그냥 덜었어. 아침에 새벽기도 대문이 그것도 조금 열리면 활짝 열려가지고요. 메인 뒤에 들어온 사람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어놨겠지만 그럼 들어오면 닫아야 되잖아. 아니 물이나 보고 닫아야 되는데 그냥 때마침 도둑놈이 안 왔다 가서 그렇지.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왔다 가면은 왔다 간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자는 놈이 누가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죠. 그래서 도난 소리. 그래도 자꾸만 봤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 군데 나타났다고 하니까 나온 게 뭡니까? 환상설입니다. 환상을 봤겠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너무 그리워하니까 환상을 봤는데 실제로 본 것처럼 착각을 했다. 이게 환상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진짜로 살아서 사신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 가지는 거짓말을 했는데 마지막은 진짜 것을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우리가 죽은 것으로 알고는 장사를 지냈구나. 그래서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도난설이나 환상설이나 기절설이나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말이잖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삶을 사신다 할지라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성공해요. 왜요? 바른 언약을 붙잡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틀린 언약을 붙잡는 데는 흑암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 훌륭해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복음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요. 빨리금 우리가 우리 기준과 우리 수준과 우리 표준을 바꿔야 된 거죠.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꿔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보면은 파수꾼들입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목격을 한 사람들이죠. 말씀이 뒤에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거지 제일 먼저 목격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지키는 군인들이 제일 먼저 봤는데 28장 4절에 보세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겁에 질려요. 제일 먼저 보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졸도를, 아니면 기절을. 여러분 같으면 절도 안 하겠습니까? 이걸 안 믿고 있다가 부활하니까 졸도, 기절, 혼비백산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은 졸도하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 정말이냐? 우리가 봤다. 이래 이제 되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봤으니까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봤으니까 실제 증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은 거요. 보안 유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입을 막은 것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오늘이라도 믿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삶을 살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처음으로 보았죠. 사실은 안 믿었잖아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사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요, 시체에. 거기서 오늘 2절에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출현해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거죠. 그리스도는 여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7절에도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의심할 수밖에는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시간에도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지역 배경이 끝이 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병도, 혹시 여러분에게 불치병도 있다면 그 불치병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대. 자, 그러면 세 번째죠. 지금도 성취되는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 하늘의 권세가 뭐죠?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사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사는 사람이 한 분은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사는 민족이 한 분은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237개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한 분은 다 듣도록 하는 일에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핍박했던 로마를 250년 만에 정복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싸움으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싸움을 하려면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정예 군대하고 이 초대교회가 싸우는 게 싸움이 됩니까? 이들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이 말씀이 역사를 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 막강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어느 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만 정복을 한 게 아니죠. 유럽 복음화를 했고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복음운동은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운동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바르게 서있는 그런 정인으로 서해져야 되겠고 이 언약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을 하고 기다리면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왔는데도 몰라요. 낙심하고 있으면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낙심될 일이 생기기 전에 더 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기다리면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그게 문제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영적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의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영적 신분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혹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적 신분을 바꾸는 길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늘 불안해하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불안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늘 극침을 하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근심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적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만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저와 여러분은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도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표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바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인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